함께 찬송가 45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막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고난을 받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자 힘쓰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기도의 자리로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날마다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변화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을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로 지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변화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네, 우리가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쓴 고린도 전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바울 사도는 이제 고린도전서 7장부터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써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보았던 그 문제들에 대한 성경적 원리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잘 분별하지 못하는 일 때문에 성경을 찾아보기도 하고 또 목사님께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에게 이런 일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은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성경적 원리, 가르침을 편지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7장을 읽어보면 이 결혼에 대한 성경적 원리를 바울 사도가 가르쳤는데 오늘 이 8장에서는 한마디로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이 질문입니다. 당시 이제 고린도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항구 도시였고 우상 숭배가 흔한 곳이었습니다. 온갖 철학과 수사학이 발달했을 뿐만 아니라 온갖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곳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은 대부분 신전에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도축해서 파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또 당시에 보통 길드라고 하는 이 상인들의 연합이 있었는데 이들이 매년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들을 지키는 이 상인들을 지키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죠. 이 수호신을 위한 축제가 매년 벌어졌는데 이 축제를 통해서 이 상인들은 유대감도 형성하고
그 직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중요한 그런 행사였던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연합의 상인들만이 누리는 특권이기도 했습니다. 고기를 먹기 어려운 서민들 입장에서는 마음껏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우상 신전에서 벌어지는 축제에 참여해도 되는지, 또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8장 1절 우리가 읽은 첫 절을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 제물에 대한 선 지식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은 아마도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요. 이 초대교회에 이방인들에게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넘어서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충분하냐, 혹은 유대인들처럼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고 율법도 유대인의 율법과 규율도 다 지켜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과 같은 이방인 교회 지도자와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 그리고 중요한 이 장로들이 모여서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 결론을 내린 회의가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9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제시하는데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의식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다만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 피째 먹는 거, 목 졸려 죽인 짐승, 그리고 음란한 행위, 이런 것들은 멀리하기로 하자라고 합의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내용들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에 이제 같이 식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율법에 대한 존중이 있는 유대인들이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 그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 이런 것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성경적이냐, 무엇이 죄냐, 이런 거를 따지기에 앞서서 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결정한 건 뭐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의 신앙 공동체로서 더불어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서로 배려하고 절제해야 될 것들을 결정한 거예요. 합의한 거예요. 우리 이런 것들은 아직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우니 절제하자, 서로 배려하자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자라고 정한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상기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알지 않냐.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래서 우상 제물은 무조건 먹으면 안 된다라고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그 전에 자신들이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다, 모든 은사와 지식을 다 가지고 이미 누리고 있다라고 자랑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는 원칙을, 이 진리를 먼저 내세웁니다. 8절 하반절에 있죠.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러니까 교회가 함께 세워지고 자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식에 사랑이 더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2절에서 스스로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사랑을 모르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이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관계 가운데에서.
그리고 이제 4절부터 본격적으로 바울 사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주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는 우상의 제물을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먹는 거예요. 그들이 그냥 먹는 이유가 뭐냐? 그냥 먹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게 이제 4절과 5절, 6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지 않냐? 이 세상의 신이라는 건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시고 나머지 신이라고 불리고 주라고 불리는 것들은 수많은 그 우상들은 실체가 없는 허상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요 지식이 있었던 거예요. 요 지식이. 그리고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먹으면 어떠냐? 아무 실체가 없는 우상에게, 아무 영향력이 없는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 먹어도 아무 문제 없다. 이런 지식과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들의 믿음대로 오직 한 하나님 아버지와 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실제하시고 나머지 우상은 실체가 없는 허상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어도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7절을 보니까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약한 자들이라고 표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 전에 우상을 섬기던 습관과 기억이 남아 있어서 그 제물이 실체가 있는 우상에게 바쳐진 것처럼 여겨질 뿐만 아니라 그 음식에 뭔가 종교적인 영향력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고기를 먹었을 때 양심의 거리낌을 느끼고 스스로 더럽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어떤 믿음이 더 성경적이냐라고 묻는다면 믿음이 강하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주장이 맞아요. 먹어도 됩니다. 어떤 우상 제물로 바쳤던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도 아니고 우상 제물을 먹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된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9절을 보니까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는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우상 신전에서 고기를 먹는 것을 보면 약한 자들도 그 우상 제물을 따라 먹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확신이 없는 사람들,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건 그들의 신앙을 강하게 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처 입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어떤 형제에게 행동을 강요해서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건 죄를 짓는 것이고 그 죄는 그 형제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12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자신은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상관없다는 믿음이 있지만 바울 사도는 그 지식도 있고 믿음도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다른 형제의 믿음에 걸림돌이 된다면 나는 평생 고기 안 먹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연약한 형제의 믿음이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자유를 나는 포기하겠다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가르침대로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내가 뭘 해도 되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 행동이 내 형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걸 더 중요하게 판단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 있냐 성경에? 이게 죄가 아니다. 명백하게 성경에서 죄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전통과 규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문제였다면 오늘날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가치관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님들이 이 한국교회 당시 시대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술과 담배를 금지했던 규칙이 있었습니다. 주초를 금한다. 그게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잖아요. 한국교회는 그 규칙을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한국 개신교의 특징 중에 하나죠. 그 밖에 교회마다 교회가 가진 상황과 문화에 따라서 강조하는 전통이 있을 겁니다. 담배는 지금도 유익한 게 없잖아요.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또 술은 수많은 범죄의 씨앗이 되죠. 교회의 전통은 이 믿음의 선배들이 더 거룩하게 살아가고 주를 더 잘 섬기고자 세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내려오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술, 담배를 하는 것이나 교회가 만들어낸 어떤 전통을 어기는 것 때문에 무조건 그 사람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배척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성경을 기준으로 명백히 죄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자유롭게 행할 수 있다. 이 믿음이 맞는 말이고 올바른 믿음이지만 그 사람들도 경건을 위해서 교회가 세운 규칙이나 전통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을 비웃거나 비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교회가 바른 복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 세워지도록 함께 배워 나가되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서로의 신앙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서로를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도록 사랑으로 배려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8장에서 바울 사도가 우상 제물 이거 먹어도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고린도 교회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노력이 있을 때 비로소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법 아래서 또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리는 성경적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진리를 아는 지식과 서로를 향한 배려와 사랑이 균형 있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서로를 정죄하고 깨뜨리고 상처 입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를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가고 무너진 자들을 서로 일으키면서 함께 주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여러 가지 신학적 종교적 논쟁 앞에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권면한 바울 사도의 권면을 받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해서 서로를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지고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우고자 하는 간절한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숙한 신앙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79장 1절 2절 찬양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다 같이 주의 성호 부릅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